오늘은 참된 신앙 또 거짓된 신앙의 차이란 제목으로 2023년도 첫 말씀 설교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보여요. 이분은 igna티우스라는 사람이고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믿음의 전사, 진리의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이 igna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가 로마 황제 트라얀이 이제 그에게 우상 앞에 절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라라고 igna티우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가 이제 불복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사자 야수들의 밥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 igna티우스의 이제 친구인데요. 이 사람도 폭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에 불복하였고 이제 그 대가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불태움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6년간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된 길로 나를 가게 하지 않았고 나를 구원하셨던 분이다. 어찌 내가 그분을 욕되갈 수 있냔 말이냐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igna티우스와 폴리캅,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헛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인생, 불행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헛되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민수기 20장은 모세가, 여러분 모세하면 오전에 목사님도 많이 설명해 주셨죠. 모세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석에게 말해라. 그러면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지만 그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반성을 내리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징계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받게 된 내용이 지금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가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전체 회중이 신 사막으로 들어가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이집트 탈출한 지 이제 40년째 되는 해를 말해요.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3월 내지 4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신 사막에 지금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이 신 사막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별칭을 가진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신 사막 보이시죠? 이쪽이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 신사막 가데스 바네아가 왔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거의 가까이 근접한 지역에 지금 온 것이죠.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되는 장소, 내가 그때 그 장소에서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장소가 그런 기억이 나는 게 혹시 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왔을 때
처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거든요. 이집트 탈출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순종만 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나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악한 곳을 지금 우리 인도한 거다라고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속에서 헤매다가 다시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좀 기억해 보시고, 자, 그곳에서 미리암이 이제 거기서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었죠. 근데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1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2절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참된 신앙을 가진 것과 거짓되고 헛된 불신앙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2절부터 5절까지는 헛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출애굽, 탈출을 했잖아요. 그 의미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40년간 보냈어요. 여러분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말 그대로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신앙이 성숙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죠? 우리 교회 더해진 지 얼마나 됐죠? 짧게는 1년, 많게는 10년, 20년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20년까지는 아니겠네요. 구원받은 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죠?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나 됐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시간에 비례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중고등부 이 첫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헛된 모습으로 신앙에 그냥 어떤 보이기 모습만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헛된 신앙의 모습은 2절에 볼 수 있는데요. 2절 가볼게요.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이니라. 자, 지금 회중을 위한 물이 없대요. 지금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95%가 틀리는 수학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런 문제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 맞추죠. 네, 정답이 뭐예요? 네, 정답이 1이죠, 1. 네. 금방 이렇게 맞춰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가 헷갈려요. 많이 되니까 몇 살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예비 중인 친구들. 10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11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13살 맞나요? 오케이. 13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안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우는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 서칭도 해보고 우리 또 크리스찬들인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런데 1번을 선택하면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명료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지도 확신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번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에 2번에 선택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대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리더의 잘못이구나. 사회 시스템의 문제구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죠. 내가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평만 하면 되거든요. 불만만 말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길을 보통 택하나요? 1번을 택하면 그나마 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2번을 택하면 헛된 신앙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2번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합니다. 남탓만 하고 있어요. 3절 가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불신앙의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서 많이 죽었거든요. 굶어 죽기도 하고 다 불순종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었을 때 나도 죽었는 게 나았겠다라는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결정타를 날려요. 여러분 5절에 가보세요. 4절 5절. 4절은 같이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가축이 거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게 너희가 어찌하여, 즉 모세 아론이 어찌하여 억지로 끌고 나온 건가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온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냐라고 탓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이 없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물이 없는 불편함을 모세와 아론은 겪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이 광야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지 않고 백성들은 다 불평할 수가 있죠? 결국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라고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최근에 저의 문제를 하나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족들이랑 휴일에 어디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 법을 어기는 걸 굉장히 증오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무례하게 끼어들거나 이러면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끼어들게 하면 같이 바짝 붙어가지고 못 끼어들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또 밀리는 구간이었어요. 어디 가는데 제가 못 끼어들게 하니까 옆에 차가 창문을 내렸는데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이 저에게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가는 내내. 그래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왜 기분 나쁘게 가고 있나.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했는데 이것을 저에게 돌렸어요. 그냥 양보 좀 해주지.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끼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예를 좀 이렇게 들어드리면서 결국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헛된 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남 탓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5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여기 적어놨어요.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서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없다라는 표현에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나마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무화과, 석류, 마실 물, 포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광야로 오니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사실을 얘기했죠. 맞아요. 눈에 보니까 안 보여. 없어요. 없고 물도 없다.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곳에 데리고 온 거냐라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이제 막 출발한 건가요? 이집트에서? 40년째 된 거라고요. 40년. 가데스 바네에 돌고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마지막 그 광야 생활 종착역인 40년째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굶어 죽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지. 뭐 때문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앙, 헛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장에 쓸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헛된 신앙, 불신앙의 태도로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인생은 불쌍하다. 참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집회 군중의 얼굴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지금 아마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인생의 문제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23년도에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100% 생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막대기 밑줄 쳐보세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은 뒤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자, 중요한 단어들. 막대기를 가지고 군중 함께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에게 말하라. 형광펜 칠해보세요.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실 때 지금 물이 없다라는 문제의 해결책은 반석에게 말을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막대기를 가지고 라고 먼저 단서를 달아주셨을까?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 항상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80세 이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노인이잖아요. 그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 등을 행할 때 항상 그 지팡이가 같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홍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막대기를 바다에 내밀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바닷물이 벽처럼 되게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있을 때 막대기를 내리면 전투에서 져요. 막대기를 올리면 전투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 옆에 아론과 훌이 막대기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막대기 자체,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반석에게 말하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런 선포를 하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을 가보겠습니다. 9절 가보니까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0절에 가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은 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만 하랴.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대다수의 그 목사님들이 이 부분 설교할 때 제목을 어떻게 달냐면 모세의 실수라고 달아요. 실수. 근데 여러분 실수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가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그렇게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거절하시거든요. 그럼 실수 한 번 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매정하신 분이시네요. 또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 모세조차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지금 이 말씀들을 오해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실수는 의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뭔가 잘못하거나 과실을 범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죄는 뭐죠, 죄? 의도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 의도를 가지고 어기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싫어하잖아요. 복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때 당신들이 지금 실수로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수 때문에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게 죄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12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단순히 말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믿지 않은 거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식탁 위에 과일 향이 나는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의 엄마가 과일 향이 나는 세제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이 싱크대가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그걸 넣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말라서 이제 이거 마시려고 할 때 그거 주스가 아니라 과일향 나는 세제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마시면 살지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네, 죽지는 않겠죠. 병원에 가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에 신뢰하고 부모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말하는 것도 듣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겠죠. 우리와 같은 어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참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은 원망불평하고 있고 정말 믿고 신뢰하는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물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저는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죠. 그때 물이 나오게끔 하셨어요. 여기 11절에 가볼게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지금.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풍성히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대목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 마땅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받을 자격이 없어요. 불순종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연장에 필요한 물을 공급을 해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롭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말씀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에 그분께서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따라 다루시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벌써 심판석에 있을걸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들에 따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2번째, 그 죄. 그럼 모세가 지금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신 분이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불순종한 그거에 대해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지금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징계예요. 이제 너희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목적이 뭐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시점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한데요.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좀 원망 불평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종착지, 이제 저 120살 됐습니다, 하나님. 곧 죽을 나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운하고 불평불만하고, 이제부터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만 하는데 데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깨져버린 거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모세의 목표였는데 못 들어간다고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정말 저 못 들어가는 거냐고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봐요. 여러분 신명기 3장에 가보세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친구는 찾으시고, 신명기 3장에 가보면 이제 23절부터 그 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내가 주께 간청하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가나안에 좀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기회를 다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26절에 이렇게 하시죠. 주님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너한테 충분하니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판단을 내 생각과 다르죠, 당연히. 내 생각 같아서는 좀 용서 좀 해주시죠. 제 백성들은 많이 용서해 주셔놓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판단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맡겨주신 그 섬김,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요. 이게 참된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장 하고 나서 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합니다. 순종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테니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자기의 책무를 다 해요. 참된 신앙인이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문제가 100% 생긴다고 했죠?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 예비 중인 친구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 내 때와 다르다고 해서 막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거, 이것을 기대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